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느껴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겐 두 가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 뉴스를 들어보면 항상 고기압과 저기압 두 기압이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고기압이 있으면 난리 맞기도 하고 저기압이 있으면 우리 마음까지 가라앉기도 하고, 이 두 기압 부닥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성령의 바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깨어지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의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세워 나가려고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바람들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두 바람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40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난 과거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존재인데, 성령은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나가도록 인도하신 영이시지 과거에 묶여있거나 과거에 사로잡히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40년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고니오라는, 요즘 말로 하면 터키의 코나라고 하는 곳인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베소 지역과 동과 서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곳을 읽어볼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하게 잘 들어 쉽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지혜롭게 말씀을 증거해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설교를 선포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그 복음이 듣는 사람을 하여금 진실이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바울과 바나바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표적을 행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로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구나, 나오늘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통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 본문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 하나입니다. 안진병이를 이렇게 하는 것 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안진병 이렇게 능력 달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집사의 권사요 장로의 심지어 목회자라고 말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도록 도할 영혼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 오래됨과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리에 둘러 앉았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로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설교를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을 잘 썼는데 그는 말하는데 졸하다고 말했어요.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너무 길게 하니까 한 사람이 창문 뒤에 앉아서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물론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었다 하지 않고 제자로 삼았다는 말은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간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저건 사도 바울이 짧은 셋째 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그의 언변이 아니라 그 언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40년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결심이 성령이 주시는 결심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표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목표가 되어야 우리는 새로운 40년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증가는 뭐냐면, 바나바 바울이 수고했습니다.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쓰셨던 성령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소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너 속에서 널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이시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태어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존재하는 분이라면 우리 말하는 것, 일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삶의 방법이 그분께서 인도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라는 이름을 냈어요. 사실 그거 인도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이 그 협박을 받으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더베라는 곳까지 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및 성령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의 결단이지만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배 시간을 조절해도 됩니다. 11시 반에 앉지 않아도 됩니다. 4시에 들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복음을 선포했더니 듣는 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듣는 자의 마음을 만져주는 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원술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움직이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제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피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를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상처도 없이 일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가? 새로운 40년의 역사가 쓰임받는 한 일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지 않고 바나바 바울의 활동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들어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성령이 아니면 혀를 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보게 하신 걸 보고 아니면 눈을 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이 있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 성령 인도하신 길을 가는 것이요, 아무리 황금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허락하는 길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쓰임받을 곳, 쓰임받을 삶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떠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저나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여러분들이 아무 가치없는 존재란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수고했지만 일의 결국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했다는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져도 좌절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을 붙잡고 겸손한 자리에 항상 머물기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성령이 가라면 갈 것이요, 서라면 쓸 것이요, 성령이 말하면 말할 것이요, 성령이 침몰하면 침몰할 것이요, 성령이 뛰라면 뛸 것이요, 엎어지면 엎어질 것이다. 성령 안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해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가 한번 성령대 했으면 벌써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다리시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말은 그러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성질 충만할 때 훨씬 많아. 그래서 성질 충만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 그러잖아요. 하고 나서 후회하고 다 그러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가?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저한테 편지가 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뉴스가 옵니다. 오래전입니다. 20년 전에 아프리카 한 동네가 100% 복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하지 않냐?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 단 한 명의 선교사도 그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 이제 보고를, 편지를 제가 받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 내가 선교사다,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손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지 않고도 이고네온과 더베와 모든 것을 복음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 속에 들어가 말하게 하고 기도케 하고, 왜 그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세상 사는 그를 높이게 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전 중매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이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매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100번쯤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열심히 만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만나서 모닝커피 먹고, 끝나고 나면 조조 영화 보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영화 한 프로 더 보고, 쉬었다가 저녁 먹고, 그리고 저녁에 또 영화 한 프로 보고, 내가 우리 집사람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나는 버스 타고 집에 갔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저희는 결혼해도요, 신혼여행을 9박 10일을 갔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신혼여행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은 와 계시는 것이,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살아가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한 이가 말씀하시. 이스라엘아, 야곱의 똑같은 말입니다.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조법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강조하시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명한 보이나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문, 자기는 내 거야,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내 자식도 주님 거고 내 남편도 주님, 내 아내도 주님 것이지 자기는 내 것이야,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너는 내 것이란 말은 너는 내 사랑이야, 그런 뜻입니다. 부부끼리 앉으시면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조무성 권사님, 조유민 집사님, 당신은 내 사랑이야, 한번 해보시죠. 딸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딸 앞에서 교육적으로. 저렇게 못한 분들이 없을 때는 별짓을 다 할 거야.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 권사님, 우리 자매끼리 결혼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은 제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유부도 권사님하고 박수 해보시라니까. 네, 당신은 제 사랑입니다, 해보시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기, 이걸 못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습니까? 선교사들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위해 죽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가하고 죽지 않습니까? 꼭 부부끼리만 당신은 내 사랑이야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 자녀만 너는 내 사랑이야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제 사랑입니다. 아멘 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저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란 말은 너는 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가 따로 있을 수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아예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끝났다면 전 여러분을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십자가 예수를 못 박혀 죽을 만큼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내 마음이 안 들 때도 있는데 그분이 내 추한 이곳에 와 계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러 노력하고, 왜 계속 하느냐? 아멘을 안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될 때 하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할 때 가정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핍박받고 공격받고 미움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할 때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핍박하냐? 축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미움 안 받습니까? 목사하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저는 막 목사님 대단하다고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제가 또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아요. 목사 꼴배기 싫다고 왜 저렇게 오래 있냐고 별소리 다 듣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인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고, 때때로 핍박받고 원수를 받아도 우리는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견뎌내며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 내 남편에게 너는 내 사랑이다, 하나님 내 아내에게 너는 내 사랑이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때때로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느냐 보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착한 일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셔갑니다.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난 남편이면 남편을 잘 섬길 수 있고, 한 번만 아내이면 그 아내를 잘 지켜나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것이죠. 한 번의 교회 집사 권사가 되었다, 무슨 소리 들려도 그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딱 둘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미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릴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용서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작용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부흥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평안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의 성령의 충만한 만족한 평안만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머물러 묶여있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고니온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일단은 무리들은 복음을 받아들 구원받았고, 일단은 무리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더라.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량을 치지만 다시 돌아와 계속해서 그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행동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만 잘되게 하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앙연합감리의 부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다른 교회 땅끝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묻고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른 바 은혜를 여러분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마십시오. 흘러 보내십시오. 자, 보세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참 부족한 목사님을 깨닫는 몇몇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건너편에 이슬람 사원이 생겼지, 힌두교 사원이 한번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힌두교도 제가 알기로는 힌두교 중에 이단적인 힌두교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두 번씩 돌아요. 이게 뭘 가리고, 왜 우리 교회를 도는지, 이 교회를 달라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죠.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 금요일날 한 번 말씀한 적이 장아무개 선교사님이신데요, 한국의 선교사님 가운데는 가장 크게 선교하신 분이십니다. 방글라데시에 그분이 하는 선교센터가 있는데, 선교센터도 있고 고아원도 있는데, 그분은 아예 원래는 어릴 때 깡패였는데 은혜 받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분이 선교할 때 그 나라의 방글라데시 장관들이 다 자기 친구들인 거예요. 그 영향을 비롯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만 10명이 넘어요. 그 선교센터를 돕는 방글라데시 사람들만 수명이 넘을 정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선교 헌금들이 그곳에 가 쓰임 받는 건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토요일 날 그분이 점심을 대접하려고 차를 타고 나가면서 제가 저 힌두교 왜 여기다가 세웠는지 모르겠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뭐가 하나님 은혜냐고. 목사님 힌두교 하려고 저 인도까지 가겠습니까? 저들이 찾아온 건 목사님께서 저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게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정말 밥 먹다 밥이 차겠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남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부흥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건강하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잘됨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가는, 하나님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 한 번, 마가복음 한 번.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볼지어다 말은 믿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단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겠다는 거. 뭘 위해서요? 땅끝까지 가는 사람. 내가 땅끝을 품었다는, 우리는 달랐으면 품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땅끝이 품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창세기 10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뭐 하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다른 민족이, 다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끼리만 즐겨, 지금도 우리는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놀라운 성숙한 자가 아니고 새로운 40년의 역사를 쓰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에게 잘한 사람 잘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좀 늦게 듣기 싫은 서로 했다고 우리가 뭐 얼굴을 돌리고 불쾌하고 생각하고 교회를 옮기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준이 아직 이하인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그가 구원받고, 내가 손져 기도에 만지며 일어난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로 사십시오. 선교지로 파송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합니까? 미셔널 처치라.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말은 무슨, 예전에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둘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다. 가는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 우리는 이곳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곳에서 받은 바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받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그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만 창고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절부터 보면 둘로 딱 나눠져 산 쪽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미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히 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교회를 분해하는, 우리의 가정을 나누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악한 바람이 무엇인지, 아니 나의 믿음을 허무는 악한 바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되게 성령의 역사는 다 알아.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셨구나. 근데 나를 허무는,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집사가 잡사 같고 목사가 목사같이 살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바람이 불어온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손다가 형제들이 악감을 품게 하거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되길 바라는 교회도 있어요. 참 웃기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이방인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너희 돌로 치려고 달려오더라. 그냥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쳐버렸습니다. 얼마나 말씀 이제 죽었다 그로 내던져버린 것이죠. 이런 핍박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매일 8명씩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날 이후로 2019년도에 2019년도에 매년 예수 믿는다는 사건으로 매일 8명씩 맞아 죽었어요. 매일 26개 교회가 공격을 받았어요. 2020년도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76억 되나요? 전체 인구가. 그 중에 20억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인데 그 20억 중에 8명 중에 1명이 공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교회란 걸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텍사스 한 마을에서 50명 예배 드리는데 절반이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왜요? 장로사님 왜 놀라세요? 두려워서 다음 주 교회 올까 말까 하시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장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모든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겨내고 복음을 증가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을 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주셔야 원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는 우리 깨어진 우리 변절아. 조금 잘하면 그런 좋은 목사가 없고, 좀 잘하면 그런 나쁜 목사가 없고, 조금만 잘하면 그런 좋은 장로가 없고, 좀 뭐라 하면 전 장로도 아니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이것들이 극복이 돼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같지 않은 아내를 끝까지 품고 가려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원수 같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려면 성령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 12장 14절과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건 너희는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하라.
어떻게 내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바울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지옥 가도 좋겠다. 이런 마음은 그냥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자기 원수를 품는 마음인데, 그건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고, 스스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헤메레스라고 하는 제우스 신의 통신명을 말합니다. 전령을 말해요. 그런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 버리고 안진미가 일어나 버리니까 저게 신이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으로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됐더니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막 대단한 사람 보면 살만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단의 공격보다 가장 더 치명적인 우리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안진병을 이렇게 세우시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걸 받아들여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으로 남용하고 도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삶의 위기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핍박과 환난보다 더 큰 우리의 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는 대단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한번 보실까요?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는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 너희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사람들이 그를 제우친으로 섬기려 그러니까 드디어 내 때가 왔거나 그러지 않고 옷을 찢었다는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살림을 너무 잘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 그럼 이제 겨우 알았어. 이제 30년만 깨달았어. 이러면 집안은 망하네. 여보,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그 아미를 그렇게 자랑하게 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령 역사하십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시험 들어요? 몰라준다는 거지. 목사님 예전에 요즘 목사님이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지. 예전에 장로님들이 교회도 잘, 요즘은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지. 자기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의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유혹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박수와 갈채에 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된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목에 힘을 주고 제가 대단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교회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몸이 자주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가거든요. 체크하러. 그럼 우리 교회 의사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명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 손을 댈 때마다 병이 낫게 하소서. 그리고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진정한 명예,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이 잘 되세요? 그 맨입으로 가르쳐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세상의 박수와 찬양을 통해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고 공격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육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너무 수고했습니다. 계속 백성들이 소홀적인 마지막에 목에 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럼 반석을 명령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럼 물이 나올지어다 그러면 되는데 이 모세가 너무 열받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40년 살아온 자기 마음속에
좀 쌓였던가 봐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낼까 보니까 반석을 2번 쳐버렸네. 아니, 모세가 물을 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마 40년 거의 자기도 모르게 쌓여왔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손을 기도하니까 뭐 홍해가 갈라져 버렸네. 여리고 성벽이 막 무너진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도 잘 실수할 수 있죠. 모세는 당대 최고 사람입니다. 근데 40년 살아오면서 기적을 능행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한 거야. 그게 쌓였던가 봐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마지막에 우리가 널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 바위를 명하여 내 바위를 2번 쳐버렸네. 하나님 즉각적으로 모세 너는 내게 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우는 다윗은 밧세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만 끝입니까? 어떻게 당대 최고의 장군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겸손하라. 너희들은 겸손하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자는 겸손하라. 엎드리라. 내가 너희를 드러낼 것이니라. 박수와 찬양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럴 때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유혹은 핍박이 아닙니다. 환난이 아닙니다. 한국 분들은 잘 이겨냅니다. 가난도 이겨냅니다. 어근수를 잘 이겨냅니다. 근데 우리는 박수에 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벌 절반을 살아버렸는데 이제 40년을 새롭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날도 일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여전히 낮은 자로 무익한 종으로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